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조선시대의 태종이 모든 정사를 셋째 아들 충룡에게 맡겼습니다. 이 충룡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종대왕이죠. 일찍 양위한 이 태종은 풍양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전 둘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종으로서는 그 아전들이 그렇게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한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한 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임금님께서 마음대로 벼슬을 주지 않는가. 그러자 다른 아전이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네. 그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을 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정하시는 것일세. 비록 임금이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는 그 아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태종은 그 임금님에 의해서 모든 부귀와 영달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치를 주장한 그 아전의 직급을 한 직급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 태종이 세종 임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이 아전을 한 직급 올려주기 바라오. 그리고는 이제 사람의 이치를 논한 이 아전에게 그 서신을 들려서 세종에게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인사 발령이 난 것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이치를 논한 그 서신을 들려준 아전의 직급은 그대로고 하늘의 이치를 논한 그 아전의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종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무슨 까닭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상히 여겨서 그 까닭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이치를 논한 그 아전에게 서신을 들려서 보냈는데 이 아전이 그걸 편지를 가지고 풍양궁을 나서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 복통이 얼마나 심한지 도저히 그 서신을 임금님에게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전이 그 편지를 하늘의 이치를 논한 그 아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이치를 논한 아전이 한 직급이 올라가고 그 사람의 이치를 논한 아전은 그 직급이 그대로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태종이 무릎을 치면서 경탄하여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고 계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시험하신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유학도 갈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시험을 잘 치르면 또 직급도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처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가리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에서는 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요즘은 금을 많이 사두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 사재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금을 많이 사두세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연단이다. 사실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 얼마나 귀해요? 근데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장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믿음의 훈련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최영광이에요.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민족들은 5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7 족속을 가리키고 있어요.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기르가스 족속은 빠져 있죠. 아무튼 가나안 7 족속인데 주요 거점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그 변방에 있는 족속들은 남겨두신 거예요. 이렇게 남겨두신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남겨둔 가나안 7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바알 신들을 섬기고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과는 결혼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결혼해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시험에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 7절 2절 말씀 같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하지 말라는데 혼인하고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신 섬기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지금 시험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 있겠나요?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죠. 불합격 당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다.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어떤 시험 문제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래. 그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 문제냐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인정을 해주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욥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잘 치루었어요.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342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주님 내 편에 도우시리.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진노하신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진노하셨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거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이방인들과 혼인한 죄.
이방신을 섬긴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시는 거죠. 죄까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자녀가 자꾸만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녀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려주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타일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지만은 그래도 안 들으면 결국에는 때려주기도 하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복용하고 이러면서 못된 짓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기 아들을 경찰서에 고발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차라리 이 아들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못된 짓이라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게 되면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그것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버림받은 자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생자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시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생자가 아니고 친자식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시브리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요?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 원망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죠. 알기는 잘 알고 계시는데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주보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자. 자기 시간 다 가지셨죠? 그 시간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꼭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한 방에 망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 방에 망하는 것이 원망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파셨다 그러죠.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 다스리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 그런 뜻이래요. 두 강 사이,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양쪽에 강이 있는 그 지역의 나라를 이렇게 털을 닫고 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명이 발달이 되어서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여기 파셨다고 하는 것은 내어주셨다, 소유권을 넘겨주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한 사람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학대와 고초를 겪게 된 것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이나 그렇게 학대와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죠. 압박과 소름을 당하고 학대와 고초를 당하면서 8년 동안을 지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서 괘씸죄에 걸려서 그들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사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구원하신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산 리사다임의 그 학대와 고초 속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통과 학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경제적인 고통에서도 구원하여 주소서, 인간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여 주소서, 환난에서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34편 6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 시편 기자도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 자복하오니 용서하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한 죄,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긴 죄, 이런 죄를 회개 자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란 말이죠. 이 죄는 마치 쓰레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죄를 빨리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손해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은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그 죄를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내어버리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또 벌레도 생기고 파리도 꿰고 이렇게 되죠. 그 죄를 오래 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풍겨요. 악취가 풍기니까 사람들이 곁에 안 가려고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슬슬 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꿰는 것처럼 악령들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악령들이 틈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언행이 악령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령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와 같은 죄를 빨리 내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를 다 내어버리게 되는 거죠. 빨리 내어버릴수록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를 쌓아놓게 되면 결국은 높은 담장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은 죄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죄담이 가로막혀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그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그러죠.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 자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셔요.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